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5번째 시간 우리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와는 분명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와는 분명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어떤 다른 삶을 살게 되는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 사람의 삶이 많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일단은 예배도 드리게 되고, 기도할 때 기도도 하게 되고, 말씀도 읽게 되고, 그 전에 교회를만 나왔다면 예배나 이러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태도들, 그런 자세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형제 자매로 부르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러한 외적인 모습들이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외적인 모습들이 왜 바뀔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왜 이런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들이 왜 바뀔까? 결정적으로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관점.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이 관점, 이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관점이 바뀌어요. 이게 안 바뀌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내가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뭐가 바뀌었냐면 관점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관점이 바뀌니까요,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의 지향점, 삶의 목표점이 달라요. 저도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이 즐겁고 세상적인 것을 사랑했는데, 예수님 온전히 만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이것을 정말 실제로 경험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추구하고 따라가고 내가 시간을 들여야 하고 내가 정말 믿어야 할 분은 예수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걸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교회를 상징하는 어떤 표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모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해요. 그냥 저주의 틀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관점이 바뀐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걸까요?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관점이 바뀌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의 열쇠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점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뀌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영상에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늘 향해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게 두려움과 의무감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셨잖아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우리의 관점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관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 믿고 관점이 바뀐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이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16절의 권면이 뭡니까? 무엇을 가지라고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양심이 뭔가요? 선한 양심. 나는 그래도 좀 선한 양심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서 선한 양심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서 선한 양심은요, 우리는 양심하면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그냥 착하게 살고 좀 선을 베풀고 이런 걸로 생각하거든요. 양심하면.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한 도덕과 윤리의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은요, 성경에 이 양심에 대해서 몇 군데가 기록된 게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 깨끗한 양심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24장 16절에는 거리낌이 없는 양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여러분 이렇게 신약에서 양심을 언급한 부분이 몇 군데가 나와요. 왜 신약에서는 양심에 대해서 언급했을까요? 양심이 뭐길래? 여러분 예수님 믿고 관점이 바뀌면 양심이 살아나요. 예. 여러분 양심이 살아나는데, 여러분 양심이 살아 있으세요? 양심이 살아 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 저절로 있잖아요. 그 양심이 살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양심이 더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이 어떻게 살아나냐면, 그 살아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에크슈타인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요 어떤 분이냐면 바울 서신에 나타난 양심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참 특이하죠. 바울 서신에 나타난 양심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그 양심 전문가인 거예요. 근데 그 양심 전문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선한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했을 때 이 선한 양심에 대해서 그분이, 양심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지었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너 이렇게 죄 지은 거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데 그때 그가 회개할 때 시편 51편을 짓거든요. 그리고 시편 51편을 지은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예요. 여러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나는 완전 내 마음은 도저히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주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재창조해 주세요. 완전히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게 이 시편 51편 10절인데, 이 양심 전문가가 선한 양심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양심이 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노력은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수준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양심이 바로 이 선한 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믿고 깨달을 때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거든요.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거듭나게 되는데 그 거듭난 자들이 이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선한 양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거듭나야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믿어야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 거듭난 양심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 갖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셔야지만 선한 양심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을요, 이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악한 자를 만나잖아요. 악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 그 악을 선으로 대항하는 것, 선으로 포용하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풉니다.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람이 사랑을 받았으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좀 이 정도 사랑해줬으면 나에게 사랑은 안 주더라도 그래도 호의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저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악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계속해서 포용하고 안아주고 그 사람을 인내하고 용납하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선한 양심을 가지면,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분명히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고 살아가면 그들이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 두 가지 사실이 뭐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소통할 때 무엇으로 소통해야 하는가예요. 여러분, 세상과 소통할 때 무엇으로 소통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소통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무엇으로 소통해야 된다고요? 선한 양심으로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다른 걸로, 뭐 스펙으로, 돈으로, 뭔가 내 실력으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으면 계속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만나고 대하고 세상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유일한 도구는 바로 선한 양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이렇게 세상과 소통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세상은 비록 우리를 비방하지만 그들은 그 비방하는 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승리하고 주님 선한 그 능력이 승리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약간의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떤 의문이냐?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그 교회를 향한 그 핍박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엊그제 용인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그 기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욕하고 비방을 하는지, 또 교회냐고. 막 기사도요, 막 악의적이에요. 교회에서 막, 뭐 잘 안 했다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요즘에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코로나가 어디에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뭐 너무나 많이 퍼져 있잖아요, 코로나가.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나와서, 식당에서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뭐 어디 뭐 카페에서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조심한다고 하지만 많이 지금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기사나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마치 교회에서만 나오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어떤 온전한 그 사실이 아닌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가 확진자 수가, 발생한 수가, 교회에서 발생한 사람이, 교회에서 확진된 사람이 5% 미만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뉴스나 신문 기사 통해서 보셨잖아요. 5%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인터넷 기사나 댓글들을 보면 교회가 그 코로나의 근원지처럼 댓글이 달린 걸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 보면 우리 스스로가 좀 위축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 그렇게 우리를 비방했던 사람들이 그 비방했던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부끄러움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끄러움 당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권면이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 계속해서 선한 양심 가지고 살아. 계속해서 선한 양심 가지고 세상과 소통해. 너희가 지금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좀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2000년 됐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이 교회의 역사가 2000년 역사가 됐는데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는 이 기독교는 늘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순교하게 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게 교회의 역사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면 좀 없어질 만도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막 살육하고 막 그러면 좀 학살당하고 그러면 없어질 만 하잖아요. 기독교가 안 없어져 이상하게. 기독교는 안 없어져.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거한 그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마침내는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누가 했어요? 기독교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결국엔 그 선한 것들이 악을 이기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18절 제가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 천국 열쇠를 가진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예수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누구한테 거쳐서 들었나요? 베드로 직접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 교회 승리할 거야. 교회는 승리할 거야. 천국 열쇠를 가진 곳,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야.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직접 들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베드로전서 보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서를 보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근거, 여러분 오늘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 그럼 반드시 너희의 선한 양심 때문에 그들이 부끄러움 당하고 너희가 승리할 거야 라고 베드로가 이게 자신 있게 기록한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는 이 사실을 직접 경험합니다. 정말 선한 것이 이기는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니까 뭔가 비방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결국엔 그것이 승리의 길이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 명이 회개합니까? 한 번에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거든요. 막 변화해요. 그리고 막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돼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3장으로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이제 그 시간이 돼서 기도를 하러 가거든요. 근데 그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성전 입구에 누가 있었냐면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 안진뱅이는 날 때부터 언제부터? 날 때부터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낚아채니까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의 인생이 변화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렇게 성전에서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그렇게 고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베드로가 하는 이 설교가 되게 싫었어요. 왜 싫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싫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설교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잡습니다. 잡아갖고 감옥에 가두거든요. 감옥에 가두고 1박 2일을 두게 해요. 1박 2일을 두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너희 공회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공회가 어떤 곳이냐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예요. 국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회는 공회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공회원은 되기가 어려워요. 아주 큰 권력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어떤 그 국회처럼 어떤 일을 결정하는 의사기구인데 최고의 의사기구가 공회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다 공회원들이고 베드로와 요한은 일개 시민이에요. 사람들이요, 이 당시에 이 공회원들은 많이 배웠고 책도 많이 읽었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고 말도 잘해서 이 공회에서 이야기를 잘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 공회에 불려갔다는 것 자체가 아주 두려운 상황이고 억눌리고 주눅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공회로 불렀어요. 공회로 부른 이유가 뭡니까? 그 분위기만으로도 위협하고 겁박하기 위해서 그 공회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공회로 부른 다음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위로 이 병자를 고치고 무슨 권위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거기에 서면 주눅 들어서 그러한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요, 그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였냐면 성령 충만해서,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요, 그곳에 모인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그 공회원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10절 11절, 12절인데요. 여러분이 10절, 제가 11절,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병자를 고쳐주고 설교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이 붙잡았는데 그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힌 거를 사람들은 보고 있거든요.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 공회원들은 이들을 어떻게 하면 압박하고 위협할까 했는데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조용히 불러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마. 그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럼 끝나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끝내질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19절 20절인데요.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공회원들은 권력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뒀잖아요. 그만큼 권력이 있고 정말 이들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잖아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들은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그들에게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21절이에요. 21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더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 보십시오. 결국 그 관리들이요, 자신들의 권력과 힘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억누르려고 하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만 당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벌어진 일들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렸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경험했어요. 내가 진리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면 결국 교회는 승리하고 예수의 복음은 승리한다라는 걸 직접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선한 양심이란 이런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이후에 거듭난 심령으로서 그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양심, 주님이 맡겨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주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 승리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선한 양심을 이 백석대 최영삼 교수는 십자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 베드로가 말하는 이 선한 양심은 무엇으로 거듭난 사람이냐면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해요.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러한 선한 양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과 소통해야 한다고요? 선한 양심으로 소통해야 한다고요. 십자가로 소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지고 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어디에 올라가셨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세상과 소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선한 양심이란 무엇이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의 선한 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은 우린 경험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지어야만 해요. 그래야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나아갈 때 교회는 승리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당하셨는데 그 죽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을 구원한 주의 능력이었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셨고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고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셨고 마침내 승리하셨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교회를 욕한다고 비판한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움츠러들지 말자고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은요, 전체 그 인구의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중에서 교회를 아주 적극적으로 욕하는 사람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이 리서치를 봤거든요. 이 설문조사를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야, 나는 교회 완전 싫어 하는 사람 딱 10%밖에 되지 않아. 10명 중에 1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여론이 막 이렇게 조성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교회는 승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선한 양심, 그 십자가,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위대한 발걸음을 뛰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세요. 복음은 전해지고 있고 부흥하는 교회는 또 부흥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더욱더 마음의 병이 가득한 시대 아닙니까? 우울증과 마음의 병이 더 가득한 시대 아니에요? 더 예수님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싫어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야 되고요.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줘야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온전한 선한 양심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할 건데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마음 깊이,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으로 좀 변화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선한 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십자가가 왜 능력이고 왜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변했습니다. 많이 변했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변하긴 했는데, 급변하긴 했죠. 그런데 세상은 지금까지 계속 변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의 속도가, 가속도가 붙은 것 뿐이에요. 세상은 지금까지 계속 변화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변화하겠죠. 그러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목적, 여러분, 교회의 목적, 우리의 사명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여러분, 세상이 변화함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라든가 세상과 소통하는 어떤 방법의 변화는 있을지 모르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뭔가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 그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선한 양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공동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이죠. 그것들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